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 인사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소중하신 분입니다. 권사님들은 소중하신 분들이십니다. 당신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권사님들은 존귀하신 분들이십니다. 아멘.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도 권사님들 사랑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춥지 않으시죠? 아멘. 냄새도 안 나죠? 아멘. 참 좋습니다. 아멘. 냉난방기가 고장 난 줄 알았더니 난방으로 하면 안 나오는 것 같아. 자동으로 해 나오는 거야, 저번에. 자동. 그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알았다는데 잊어버렸겠죠. 잊어버렸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타락에 누이니라. 눕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거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일어나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을 치료의 능력으로 역사하셨어요?
누구냐면은 다비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중풍병의 침상 위에 누워 있는 지가 8년이 되었다 그랬어. 8년 동안 있었던 그 여인은 베드로가 그를 찾아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앉으라 이렇게 명하니까 이 여인이 8년 된 중풍병자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일어나 가지고 이런 광경을 보았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그런 역사를 지난 시간에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누구냐면 베드로가 요빠에 살고 있는 다비다라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몇 제자가 그만 세상을 떠났어요. 이것을 알고 있는 거기에 주님의 제자들이 베드로가 이제 그곳에 있는 것을 찾아가 가지고 그를 불러다가 베드로가 다락방으로 올라가 가지고 이 다비다라는 그 여인을 이제 주의 이름으로 능력에 의지해서 깨끗하게 다시금 회복이 되어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오늘 36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압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요빠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아멘. 요빠라는 것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서북쪽에 있어요. 약 55km가 되는 지점이에요. 굉장히 먼 거리예요. 여기 강화도에서 서울까지 가는 거리요. 이렇게 떨어진 거리에서 위치한 해안 도시로서 현재는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야파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애니아를 만났던 누따와는 요빠의 사이는 얼마나 되냐면 약 18km가 돼요. 여기에서 조지 대교까지 가는 거리. 가까운 거리죠. 가까운 거리란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차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걸어 다녀야 돼. 그러니까 55km 되는 그 지역을 있는 베드로를 찾아갔다. 그러니까 서북 쪽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55km 되려 있는 곳에 있는 곳에서 지금 이제 베드로가 있는 그곳에서 요빠와 루따의 사이는 18km 정도 떨어진 곳이란 말이에요. 당시 그곳은 수리아라는 그런 나라의 통치를 받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비다라는 사람은 기독교인이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다 이거죠. 어떤 까닭으로 인하여서 이 다비다라는 여인이 예수를 믿고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요. 그러나 제자라는 이름을 통해서 볼 것 같으면은 이 다비다라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있었던 사람이다 이거죠. 내 신학성에서 와가지고 여자를 통해 가지고 제자라는 말을 하는 것은 여기 사도행전에부터 처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남자 제자들이 12제자였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여제자들도 여자들이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성을 향해서는 제자다라고 이야기를 안 했어요. 왜 그랬어요? 옛날에는 여성들은 인구에 들어가지도 않는 사람들이었어. 그러니까 그만큼 남자와 여자의 그 차이가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신약성경에 와서 사도행전에서는 누가가 기록하면서 여기에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비다라는 여인을 여제자다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비다라는 그 이름은 히브리어로 도르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다비다는 히브리 말이지만 도르가라는 얘기는 헬라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히브리가 자기의 언어였지만은 그 시대에 로마로 지배를 받기 때문에 헬라 문화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대한민국도 좋은 나라이지만은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란 나라, 영어권에 모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다비다라는 이름은 히브리 일이지만은 도르가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이름은 헬라식 발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도르가를 도르카스라는 헬라어예요. 이것으로 번역한 것이 도르가라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비다라는 사람이 헬라어로 바꾸니까 도르가가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도르가라는 말씀이 여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선행하고 구제한 일에 앞장섰던 그런 여인.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은 이 여인은 가난한 여인은 아니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부유하게 살고 계시죠? 할렐루야. 부족함이 없게 살고 계시죠? 이 여인도 부족함이 없어가지고 그는 아마도 풍성한 그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구제하는 삶을 살았던 여인이 바로 도구라는 사람, 다비다라는 사람, 이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 여인은 38절에 있는 말씀을 비추어 봐가지고 이 여인은 혼자 사는 과부였다. 37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이 여인이 근데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체를 씻어 다락방에 뉘어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식 그런 장례 문화가 모두가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은 시신을 깨끗하게 닦고 그리고 이렇게 뉘어놓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세상을 떠나면은 딱 닦죠. 다 닦고 그리고 탁 펴서 이렇게 뉘어놓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 이야기를 누가 했냐면은 죽음에 대한 것, 이 다비다라는 이 여인은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 장례수를 앞두고 있고 이런 여인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깨끗하게 치료받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누가는 그 여인의 시신이 다락방에 깨끗하게 씻어서 뉘어놓았다라는 표현을 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어떤 그런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주님이 치료해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38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르다가 요파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아멘. 가까운 지역에 베드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에 있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제자들을 그곳에 보내서 베드로를 데리고 오게끔 해라. 빨리 서두르러 그를 데리고 와서 간청하는 그 내용의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간청하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빨리 속히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이루어지고 깨끗하게 치료함 받고 해결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시신을 달방에 누웠다는 그런 얘기는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곳에 집주인의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이 다비다도 그런 기대를 걸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이 일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의증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타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아멘. 엘리사가 죽어 있는 아들을, 그 집주인의 아들을 병들어서 증세가 위득한 그 숨이 끊어진 그 아들을 치료하는 능력의 역사가 엘리사가 그 아들에게 시신 위에 올라가서 입 맞추고 기도함으로써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살아났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아마도 베드로는 똑같은 그런 역사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치료하는 능력의 역사를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38절에 있는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의 38절에 있는 말씀, 38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눕다가 요파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아멘. 베드로를 청하는 거죠. 눕다가 요파에서 가까운지라 그래서 제자들이 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가서 지체 말고 와달라 간청했다 이거예요. 간절히 청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누구를 통해서 그것을 원하면은 간청하는 간청. 진실이 내가 이것을 요청합니다. 이것을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요청하는 것이 간청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곳에서 베드로를 만나 간청하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죽어있는 다비다의 집으로 향해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이 거기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두 사람 모두가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36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36절. 요파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여제자가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기독교인이 이미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던 그곳에 이미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요파라는 그 지역에 어떠한 형시월토에서 주의 복음이 들어갔는지는 알 길이 없어요. 아마도 그곳에 들어가는 것은 사도행전 8장 40절에 있는 말씀 보면
빌립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많이 전하기 시작했다 그랬어. 그래서 그곳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겠느냐라는 그런 학설이 하나 있고, 2장 1절부터 11절에는 보면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의 강림의 역사, 그곳에 사는 사람들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그 상황을 보고 그들도 성령의 강림의 능력을 받고 돌아와서 그들이 기독교로 전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로 바꾸어지지 않았느냐라는 두 가지의 학설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만 베드로를 요청할 때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는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다비가가 죽었으니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는 간청입니다. 우리들도 간청이 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오늘 황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님이 그거 이제 호소문을 하잖아요. 탄핵이 된 다음에 호소를 하잖아. 그 말씀 가운데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 대한민국이 어려운가를 여러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39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아멘. 베드로가 요청을 받고 이제 왔습니다. 그들과 함께 다락방에 올라갔다 그랬어. 그랬더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우는 거야. 막 울면서. 도루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같이 지어주었던 속옷과 겉을 가져내 보이면서 통곡하며 울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옷은 누가 지어서 준 거예요? 다비다라는 여인이, 도로가라는 그 여인이 몸소 지어가지고 그 과부 여인들한테 입으라고 주었던 옷들이라 이거야.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한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라고 통곡하며 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이 도로가라는 다비다라는 여인은 혼자 사는 여인이었지만 못 사는 과부들에게 그 친절을 베풀어주고 헌신하고 봉사했던 것이 가득히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비다라는 여인이 죽었을 때 베드로가 18kg 있다는 그 사실을 들고 베드로의 능력을 알고 있었던 그들이 제자들을 보내서 요청해서 와서 이 베드로면은 이 여인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죄의 능력으로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간청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베드로가 타락에 올라갔을 때 그 옷을 보여주며 간청하고 울고 있었다 이거죠. 여러분, 이 여인은 부유하게 살고 있었지만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헌신하고 이랬던 장본인이 바로 다비다라는 여인이었다. 그러니까 그곳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여인이었다. 근데 이 여인이 죽었어. 그러니까 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곳에 사는 모든 과부들이 정성을 못 두고 있는 그 모습이란 말입니다. 인생의 삶은 어디를 가든지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언젠가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도 모든 사람들로부터 아쉬워할 수 있는 사람이 인생의 삶을 성공한 사람인 겁니다. 그 사람은 좀 더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안 되는데, 이런 인생의 삶을 사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모릅니다. 40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베드로가 사람을 다 이제 내보내는 거예요. 울고 있는.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돌이켜서 시체를 향하여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외친 거예요. 왜 베드로가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도 일어나라 그랬단 말이에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꼼 하고 외쳤던 보던 것 그런 외쳐서 일어나고 살아난 기적의 역사를 목격했던 베드로가 예수님과 같이 똑같은 그 모습으로 외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여러분, 초대교회는 죽은 사람도 이렇게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못할 능력이 없습니다. 아멘.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베드로의 믿음, 다비다의 믿음, 이것을 통해 가지고 죽었던 사람도 다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 형상에 대한 것이 마가복음 5장 4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아멘. 달리다 꿈이란 말씀 너무나도 다 알잖아요. 이 소녀가 죽었어. 이 아이가 죽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소녀를 살려주는 능력의 역사예요. 달리다 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니 소녀야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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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나라 이거다. 이 말씀과 같이 오늘 베드로가 다비다한테 말씀한 그 내용의 말씀과 똑같이 번역하면, 아랍어로 번역하면 똑같이 달리다 꿈 일어나라, 그 말씀 번역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있었을 때 그 소녀를 일으켜 세웠던 그 기적을 그가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것을 알고 다비다를 찾아가서 죽었던 사람에게도 똑같이 그 믿음을 갖고 일어나라 라고 외쳤더니 그 다비다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사실이란 말입니다. 또 열왕기하러 가겠습니다. 4장 33절 34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아멘. 엘리사가 집주인의 아이가 죽은 것을 알게 되고 그리하여서 똑같이 기도하면서 소녀의 그 위에 올라가서 입 맞추고 눈을 같이 대고 손에 대고 몸을 엎드리니 아이 살이 차차차차 따뜻하더라. 이 모습과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은 베드로도 똑같이 그렇게 그 다비다에게 그런 역사를 일으켰다는 그런 엘리사의 사건의 능력과 똑같은 그 모습이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대로 기적은 일어나게 돼 있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41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아멘. 베드로가 살아난 것을 보고 손을 내밀어 일으켰다 그랬어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간 성도들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그이들에게 보여주었다 이거예요. 아멘. 이 말씀은 바로 마가복음 5장 41절에 있는 말씀하고 예수님의 그 행적에 대한 것도 흡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랄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했던 것을 베드로는 많이 목격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떠나고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때 복음을 위해서 사명 감당할 때 베드로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행했던 그 기적대로 똑같이 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믿음대로 믿었기 때문에 똑같이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의 산 것을 보이니 그랬어요. 이것이 마가복음 5장 43절에 있는 말씀하고 같은 행위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왜 그 당시에 예수님이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너무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그들에게 발각되면은 더욱더 어려움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게 해라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거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2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자, 이런 능력의 역사가 다비다가 살아났어요.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누구를 믿었더라? 주님을 믿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다 이거죠. 그래서 치유의 능력의 역사 초대교회는 이렇게 능력의 역사로 하나님의 영광의 뜻이 나타났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죠.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던 8년 동안 있던 사람이 일어나죠.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를 향해 복음 들고 나갈 때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것이 똑같은 선교의 공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 아시아 온 지역에 의로 선교를 이제 보내잖아요. 병들어 있는 사람들 가서 고쳐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도 선교사님이 들어와 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병원 짓고 학교를 지은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죽은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면서 그 능력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의 선교도 똑같이 이렇게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우리란 말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43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부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이 역사가 있는 다음에 베드로가 요파에서 여러 날이 있게 되는 거예요. 기만 잠자고 거할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시몬이라는 사람, 베드로도 시몬이잖아요. 근데 베드로라고 여기는 누가가 기록하고 시몬이라고 분명히 했어. 이 시몬이라는 사람 누구냐? 무두장이라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무두장. 여러분, 무두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직업이 뭐냐면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그 속에 있는 지방질을 없애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무두장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주 천하게 생각해요. 옛날에 여러분 있잖아, 소, 돼지 잡아 죽이는 사람은 뭐라 그랬어? 백장? 백정이라 그랬지. 백정. 그런 사람들 같이 그 당시에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주 천한 집이라 해가지고 직업이라 해가지고 사람들이 상대를 안 하는 거야.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무두장이 집에서 먹고 즐기고 거기서 하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소외하고 있는 그 사람을 더 친하게 가까이 가서 그가 함께 더불어서 지내면서 그 사람이 베드로가 그런 일을 하니까 더 가까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인정해 주는데 이 베드로는 나를 인정해 주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거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것을 그들한테 시몬의 집에서 무두장의 집에서 같이 먹고 즐겼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왜 누가가 기록했는가 하면은 누가복음 19장 5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거기 뭐 나와요? 삭개오가 등장해요.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요? 세리장이었어. 세리장.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세리장이 오면 다 피해서 도망가. 이런 사람이 그 당시에 세리였단 말이에요. 친구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간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이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내리라 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그럴 때 뽕나무에도 내리라 보고 있는 예수님은 그걸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해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이거 기적이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그를 인정하지 아니하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내가 위에 있는 것도 알지 못하는데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러니까 말이야. 하나님의 능력의 신의 능력은 이런 것이로구나. 다른 사람들은 피해가고 있는데 이분은 나를 부르시고 같이 우리 집에서 거한다니 얼마나 감사한가.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삭개오가 절을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시잖아요. 이와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베드로는 무두장이의 그것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베드로도 예수님과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 일을 감당했다 이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복음 전할 때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인정받지 말까 도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더 친히 찾아가가지고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민 이스라엘 민족이라 할지라도 베드로는 그것을 버리고 이방에서 사는 모든 이방인들한테 평등하게 대해주면서 더 가까이 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했다. 할렐루야. 이 사명은 우리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